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6장 13절부터 8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술람미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귀한 집 따라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숭령공이 공들여 만든 뱀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잔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단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상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빔 성문 옆에 있는 헤스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3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립답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능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임이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요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 숲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천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 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래.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을 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수한 갈망에는 수치스러운 비밀이 없습니다. 순수한 갈망에는 수치스러운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고 온 매일 성경 순에서는 이 본문을 이렇게 요약해 놓았죠. 신부의 춤사기가 펼쳐지고 신랑은 그 모습을 자신만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신랑의 간절한 구애는 신부의 고이 간직한 사랑을 드리겠다며 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앞에서 사랑하기에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은 그 인간적인 사랑보다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그 부부간의 사랑과 하나됨이 어쩌면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닐까 저는 묵상해 봅니다. 오늘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죠. 술람미의 아가씨야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눈부신 너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돌아오너라 돌아오너라. 술람미의 아가씨야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나임 춤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의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오늘 13절의 뒷부분에 남자가 말한 부분을 의역하고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군부대 마하나임 군보내의 무용수처럼 술람미의 여인을 보려고 하는가?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술람미 아가씨 여인을 군부대의 무용수처럼 무의처럼 그렇게 보듯 보지 말라고 신랑은 결혼식의 하객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7절은 남자가, 즉 신랑이 이제 신부의 몸 전체를 세밀하게 보고 있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리고 7장 8절과 9절은 신부에 대한 신랑의 사랑 표현, 갈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저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새 번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포이에마, 작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하나하나를 상품으로 만드셨다면 우리가 다 불량품이고 잘못된 무언가 인생에 부족함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작품입니다. 작품은 바흐의 음악이 좋은지 베토벤의 음악이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일 장애인 사랑부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눈으로는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인간의 몸을 바라보지만 우리 개개인은 각자의 고유한 개성과 아름다움이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게 포에마, 작품이거든요. 이 신랑은 그런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함께 합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 즉 그가 만드신 포에마입니다. 이제 7장에서는 신랑은 신부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합니다. 1절에서는 발과 다리에 대해 아름다움을 묘사합니다. 2절에서는 배꼽과 허리를 이야기합니다. 3절에서는 가슴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는 목과 눈, 그리고 코에 대한 아름다움의 묘사입니다. 5절에서는 머리와 머리카락을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는 몸매와 가슴, 8절에서는 가슴과 코, 그리고 9절에서는 입의 아름다움을 비유를 통해 신랑은 신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신부인 술람미 여인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매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것이고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생각났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비교적 젊은 나이에 청년부 사역할 때 주례를 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저는 이 얘기를 합니다. 나와 비슷하게 생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 인간의 모습을 처음 본 아담의 사랑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합니다. 원문에서 남자를 이씨라고 하고 여자를 이샤라고 하죠. 그래서 이씨가 이샤에게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 하와가 자신의 일부 곧 자신과 본질적으로 하나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야다라고 하죠. 야다. 즉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에서 만들어졌으므로 단순히 다른 존재가 아니라 아담 자신과 같은 본질을 지닌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아담이 다른 동물 보고 다른 식물 보고 나와 비슷하게 생긴 것을 보지 못하다가 처음 나와 비슷한 두 팔을 가지고 두 다리를 가지고 서서 걷는 하와를 보았을 때 처음 고백이 뭡니까? 오늘 이 술람미 여인의 신랑과 신부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결혼을 통한 온전한 연합이죠. 그러니까 네가 나라는 뜻입니다. 의역하면 네가 나다. 지금 아마도 이씨가 이씨아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그리고 신부가 신랑에게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아닌가 우리는 아가서 7장에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고백과 사랑 가운데 마지막으로 8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기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이 부분을 우리 교단의 큐티책 복 있는 사람에서는 이렇게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절제하며 인내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4절은 뜨거운 사랑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허용된다는 뜻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다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의 원함과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함과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큐티책에서 설명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 가운데 파괴되고 왜곡된 성문화 가운데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아름다운 사랑이 가정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붙여준 사랑하는 아내, 나에게 붙여준 사랑하는 남편, 특별히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다운 서로와의 연합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왜곡되고 잘못된 성문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가정이 파괴되고 세상은 성경 이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주 이외의 것들을 탐욕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아내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섬기며 더 사랑하는 그러한 시간들, 그러한 묵상들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월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관계가 더 나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인생의 기준이고 방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 묵상하지 않았던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샘물교회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그 부부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계속되는 아가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나에게 맡겨준 아내, 나와 함께하는 남편을 돌아보는 말씀을 통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오늘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주의 순결한 신부여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 은혜샘물교회가 그냥 그저 교회라는 간판만 달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을 향해 우리 요즘 듣고 있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세상을 향해 사랑을 표현하는 원심력이 작동하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기는 구심력이 작동하는 하나님, 그러한 세상과 마주 앉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앉고 둘러 앉아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유통하고 흘려보내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교회 사역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산불 이재민들을 위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향해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미얀마에 만여 명의 사상자가 지금 현재 집계도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저 열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